셋째 날입니다. 영적 무기.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원수 사탄에게 굳게 맞설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발 아래 앉아 겸손히 배우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계략에 관해 살펴보고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탄과 싸워 이길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다. 나는 준비가 됐다. 당신은 어떤가?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은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탄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반응을 보였다. 그것이 하와의 첫 번째 실수였다. 그녀는 사탄과의 대화를 거절했어야 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거절하라.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무너뜨리는 해로운 생각으로 괴로울 때 남편은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다른 생각에 집중해 보도록 해. 라고 말해준다. 그때 나는 종종 찬양을 틀어놓거나 따라 부른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던지는 사악하고 두렵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다. 사탄의 두 번째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었다. 하와는 아담을 불러 자신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었다.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남편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다. 영적 공격을 받을 때 나는 남편을 부른다.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데려다 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려는 이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이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는 나의 영적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점점 더 잘 감당하게 되었다. 내가 그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그의 영적 성장이 시작되었다. 결국 나는 영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세 번째 계략은 진리가 절반만 섞인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와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와와 그녀의 남편 아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말이다. 그 다음 사탄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절반만 진리다. 실제로 그들의 눈은 밝아질 것이다. 그들의 순전함은 사라질 것이며 이제 그들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사탄은 그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다. 이사야 14장 3절부터 15절에서 그가 지은 죄와 동일한 죄였다. 사탄은 하와가 교만함의 죄를 짓기 원했다.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그녀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반복해서 되새겨 보았어야 한다. 하와가 남편을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지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었다. 하와는 그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다. 사탄의 마지막 계략은 아마도 입맛을 다시며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무를 향한 사탄의 탐욕스러운 시선과
하와에게 던지는 교활한 미소가 눈앞에 그려진다. 사탄은 또다시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와에게 유혹의 눈짓을 했을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동안 그는 하와의 반응을 지켜보며 기다렸을 것이다. 그 긴장된 망설임의 순간에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어야 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다고 말한다. 하와는 보고야 말았다. 그것이 그녀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자신을 유혹하는 대상인 나무의 열매를 쳐다봄으로써 하와의 육신은 죄를 향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성경은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녀의 이성을 사로잡은 것이다. 어쩌면 누구든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을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게다가 보암직하기까지 하자 그것은 하와의 감성을 사로잡으며 그녀의 심리적인 감성에 호소했다. 하와는 결국 굴복했다. 이제 그녀는 파멸의 길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되자 의지적 판단마저 무너졌다. 더 지혜로워진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와의 몸과 생각, 감정과 의지가 모두 사탄의 덫에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빠져나올 길은 있었다. 하와, 눈을 꼭 감아. 뛰어가서 아담을 찾아. 거기에서 빠져나와. 그러나 하와는 뛰지 않았다. 결국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 열매를 먹자 하와의 영혼 역시 죄에 빠져들었다. 하와의 영혼은 그 즉시 죽음에 이르렀다. 이제 사탄은 남자에게 접근할 미끼로 그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라의 상태로 매혹적인 자태를 자랑하며 고혹적으로 그 열매를 먹고 있는 하와는 더없이 훌륭한 미끼였다. 아담은 하와의 모습에 압도되어 사망의 길로 따라갔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하와의 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이는가? 피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겠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세례,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셔서 그에 대해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언제나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름답고 강건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탄과의 결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뽑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는 강력한 말씀으로 그 싸움을 마무리하셨다. 사탄에 맞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면 강력한 무기가 생긴다. 사탄의 공격을 받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평소에 말씀을 외워두면 적절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난다. 물론 싸움의 한복판에서 암송해 두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분은 성령님 한 분뿐이시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가족을 위해 적과 맞서 굳게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말씀과 흘리신 보혈로 사탄의 공격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